심판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묵상의 가장 올바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어디 자주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 119 긴급 도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요즘에 그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제깍제깍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연일 올라오는데, 어떤 기도는요 응답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넘어가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은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신앙도 중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딱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와중에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기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그분이 30대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생 70이 다 돼서야 이제 기도가 뭔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런 고백이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도 삶의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사용해서 이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는데 아마 에녹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녹 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게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 감고 의도적으로 귀 막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진짜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 빨리 재림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지도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오늘 뭘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재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 약속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헷갈려요?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분명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이 성경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4절에 보라 주께서 임하셨나니, 보라 주께서 임하셨나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데. 그러면 유다가 정신을 잠깐 상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유다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썼어요. 주께서 임하셨나니. 다른 성경을 보면 주께서 곧 오시리라 이렇게 하는 성경은 많은데, 유다는 왜 유독 주께서 임하셨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임하신 것처럼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재림을 잊지 말고 심판을 잊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재림과 상관없는 인생이야.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요? 나는 앞으로 15년, 20년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혹시 우리 세대에 안 올지 몰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몇 사람이 차에 타서 서해안으로 고속도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같이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느냐? 저 서해안 고속도로 끝에 어느 해안 도시에 진짜 한국에서 회를 가장 잘하는 집을 알아내가지고 맛집 찾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운전하고 막 내려가는데 옆에서 갓길로 앰뷸런스가 엥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한참 대기하다가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정체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 정체 구간을 빠져나와서 옆을 딱 보니까 완전히 부서져서 나 뒹굴어 있는 차, 그리고 그 길거리에, 그리고 벽에 선명한 핏자국. 그런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아까 왱 하고 지나갔던 앰뷸런스에 실려서 어떤 사람이 갔겠지요. 그 광경을 보면서 같이 횟집으로 회 먹으러 맛집 찾아 내려가던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는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한 끼 잘 먹자고 꼭 그 먼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냐. 모두가 동의를 한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 톨게이트에 빠져나가서 그들은 차를 돌려 서울로 올라옵니다. 무엇이 그들의 밥맛을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끔찍한 사고 현장이 그들의 비장을 상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그 집 생선회가 맛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앞으로 회 먹으러 멀리 가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다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임하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에서 구원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편향적이다 떠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래요. 우리는요 죽게 돼 있고요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심판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뭐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경건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좋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수락꾼들 사이에 찾아다니면서 자기 연인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건보다 좋아하는 게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 중에서 커피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커피 먹으러 가면 이거는 무슨 커피고 뭐 어떻게 해야 맛있고 뭐 이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커피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뭐, 난 맛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바디감이 안 좋대. 난 뭔 말인지 몰라. 난 그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조금 상처를 줬어요. 목사님, 커피 바디감이 난 뭔지 모르는데 성경이나 열심히 읽어. 여러분, 커피 마니아, 뭐 와인 마니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덕후들이 천지를 가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마니아는 별로 없어요. 예수 마니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예수 마니아가 돼야 돼.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예수 마니아는 줄어들고 커피 마니아가 생기고 말이에요. 이상한 덕후들이 생기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을 거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심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 심판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심판의 기준이 노아의 홍수 때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겨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주님 왜 죽었냐? 내가 경건치 못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도 은혜 받고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주장하죠. 조금 더 정의로워야 된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악한 흐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해요. 외국어 몇 개 하는 것보다 가정이나 이웃이나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보다 여러분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요,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경건하지 않은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두미아. 본능에 의지하고 사는 삶. 자신의 욕구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더 지혜로워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채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 경건한 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심하게 표현했느냐? 번쩍이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금이야. 겉으로 보면 은이야.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 그런데 그 속이 쓰레기야.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요, 번쩍이는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냐? 겉으로는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심판을 이겨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다윗 왕의 집안은 일어났고 사울 왕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경건한 채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인기,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미갈이 자기 남편이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창문 열고 밑으로 달아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다윗이 침상에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꾸몄느냐?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미갈이 만약에 거기 사람 누워 있는 것처럼 하려면 무슨 베개라든지 이런 이불 같은 거 둘둘 말아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 살려준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척 했는데 경건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끼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으면서 춤추고 에봇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2층에서 뭘 했습니까?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여겼겠어요? 마음에 경건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오늘 이거는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은 하지 말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고 불평도 마찬가지고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누리꾼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그 누리꾼들 사이에 그런 운동이 있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동이 뭐냐면 그분만은 씹지 말자. 그 왜 누리꾼들이요,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악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만은 씹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해 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라는 거죠. 김연아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 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딱 드러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보시오, 김연아는 씹지 맙시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김연아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씹질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운동은 기독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세상으로 번져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니,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 욕먹어도 돼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욕먹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만은 욕하지 말자. 예수님만은 욕하지 말자. 예? 그분만은 왜 사람이 욕을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다 욕먹을 만한 존재예요. 그러나 진짜 욕먹어서는 안 되는 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분,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하지 말자. 예수님 욕하지 말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 입술을 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경건치 못한 말이 결국은 심판대에 나를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편 34편이 다윗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말이에요. 또 이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적군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기대면서 극적거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내가 과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진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는데 이게 통한 거야. 그게 왜 통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인생살이 어렵고 인생살이 고달플 때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며 침 질질 흘리면서 그날 저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이 고백의 마음을 우리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 맛보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다윗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을 아느냐?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의 맛을 매일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를 높일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느냐?
어려울 때 경건할 수 있느냐? 경건한 채 하는 그 노력으로 차라리 솔직하게 경건하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처리하셨고 다윗 왕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분명히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매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경건함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치 않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흠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경건치 않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을 받으며 은혜 속에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